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5절이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대에게나 이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10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요. 자유의 원리, 자유하지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또 자유를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0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다 권한이 있고 다 자유롭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 네, 그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타인이 거리낀다든가 타인의 양심에 충격을 준다든가 또 타인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준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죠. 자유를 절제하라. 자, 그래서 25절에 그 맥락에서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 이 양심은 파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이에요. 파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묻지 말고 특별하게 이것이 뭐 귀신에게 제사하던 것이냐, 뭐 제사상에 놓았던 돼지고기냐,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시장에 나온 거는 그대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육고기 같은 것이 귀신의 제사상에 바쳐졌다 해도 그것이 뭐 더럽혀진다거나 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안 되고 귀신에게 속한 것이 된다거나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물론 이제 귀신은 존재하지만 어쨌든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도 그것이 부정을 탄다든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제사떡 열심히 먹고 싶을 때 제사상에 있는 거 나왔다 그러면은 먹으면 되고요. 누가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을 느낀다 싶을 때는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로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양심에 가책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본 원리는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취하라고 주셨고 먹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불신자 중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집으로 한번 오세요. 청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 그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대접을 한다고 차려놓은 음식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제사상에 바쳐졌던 건가요?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본질상 괜찮은 거니까 괜히 나를 대접한다고 상을 차린 사람한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사실은 무례하기도 하고, 그죠? 무례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 사람이 제사상에 바쳐진 걸 가지고 갖다 놨다 해도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28절에 꼭 그런 사람이 나오죠.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옆에 누가 도우러 왔겠죠. 음식을 한다고 도우러 왔는데 그 사람이 이거 재물에 우상 재물에 바쳤던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약간 하여튼 거시기한 상황이죠. 네. 그러한 상황일 때는 알게 한 자, 그렇게 그걸 딱 해가지고 이거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진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의 양심이나 그런 걸 위하여서는 먹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는 좀 분위기가 그렇구나. 그러고 죄송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거니까 제가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뭐냐면은 윤리의 영역에 있어서도 절대윤리가 있잖아. 절대윤리. 절대윤리는 뭡니까?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살인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또 상대화될 수는 있어요. 전쟁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윤리에 가깝죠.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는 거는 자유의 영역이에요. 자유의 영역.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다른 사람의 그 양심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결정을 해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술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식을 갔네? 두 사람이 다 크리스찬인데 같은 회사에서 A는 술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한 잔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한 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형제인데 보니까 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그 교육을 받았고 또 본인은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이 안 먹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 뭔 문제야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 번씩 이렇게 맞춰주는 필요도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먹었다 하면 옆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리끼게 되고 또 상처를 받고 그죠? 마음에 벌써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을 상황이 없을 것이니 나는 안 마시겠다. 그게 바울의 결론이잖아요. 나는 먹어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술을 안 먹고 술을 안 마시고 고기를 안 먹어야지. 율법적으로 이거는 먹지 마라 그랬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먹지 마라 그랬다. 그것으로 호소하는 그것은 굉장히 유치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고결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유치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겠다.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진 거 안 먹겠다 할 때 한 단계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안 먹는 걸 택하겠다. 자, 그래서 2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양심을 얘기한 것은 너희가 지금 자유롭게 느끼는 그 너희의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에 이것이 자유롭지 않으면 결국 그 양심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너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의 양심에게 거리끼는 것으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컨텍스트로 딱 보면은 너에게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의 판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저 뭐야 저거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나의 자유가 판단을 받는 그에게는 그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을 일으키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자유를 항상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원리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30절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나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감사함으로 참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싹을 잘라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너를 판단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너를 비방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을 아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혼자 술 한잔 하시고 싶으면 혼자 하십시오. 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괜히 자유롭다 하면서 한 잔씩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네가 어떻게 느끼든 나는 상관 안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게 미숙한 거라 이 말이에요. 꽤나 멋있어 보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든 나는 이 길을 고집하면서 가겠다. 꽤나 거룩하고 꽤나 고매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형제들에게 양심에 거리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하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냥 나는 이걸로 그냥 갈 테니까 당신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우리가 가지 않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에 규범이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논리가 처음부터 이건 율법적으로 그냥 규범적으로 막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자유가 있다. 근본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술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독교의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정한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로 가지 않고 이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가지고 보니까 전부 술, 담배, 완전 술고래에다 담배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이거 일단 못하도록 막아보자. 그래서 딱 그냥 못하게 한 건데 그건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신학적인 논리로 볼 때는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거는 여전히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성숙하게 그걸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문제는 술, 담배가 아니죠. 문제는 마약이에요.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자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마약 문제는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도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문제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아시죠? 마약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마약은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하는 순간 그냥. 그 다음에 그래서 3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유대인들도 있고요, 헬라인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는 거죠. 세 부류로 나눴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 그 다음에 아예 이방인, 그 중에서 교회로 몰려온 분들, 세 부류로 나누어서 누구에게나 그들의 양심을 거스르는,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또 걸림돌이 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결론은 안 하는 게 좋다. 결론은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3절 다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결론이 또 나왔네요. 33절의 결론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자, 모든 일에 범사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그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면 나는 모든 것에 절제하겠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유, 내가 갖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절제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 하고 수직선, 수평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의 결론은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지금 구원을 받을 기회로 한 90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90년의 인생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가 빵도 갖다 줄 수 있고 떡도 갖다 줄 수 있고 옷도 갖다 줄 수 있고 또 살 곳이 없으면 살 곳을 또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참 귀한 일이죠. 헤비타트라든가 귀한 일들이죠. 집을 지어주는 일이라든가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그냥 그 자체로만 끝나버리면은 사실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수직적인 복음 전도와 수평적인 이 사회 참여 혹은 구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할 때 복음 전도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나 개인의 삶에서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덴버 드림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교회로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구원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연결된 거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관계적인 필요, 또 그 사람의 심리적인 필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결국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남은 생애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